예,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19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분노의 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매를 맞아 보셨어요? 예. 저도 이제 쭉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아마 4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한 학년 위인 5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는 전혀 잘 모르죠. 저를 불렀어요.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이 선생님은 이제 전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중에 유일하게 지팡이 같은 큰 막대기를 늘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늘 궁금했죠. 저걸 어디다 쓰나. 근데 바로 그날이 이제 그 지팡이 같은 큰 막대기를 쓰시는 날이었어요. 저에게 얘기합니다. 너 왜 너희 마을 그 위쪽 마을에서 이 학교까지 오는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혔어?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도 입이 있으니까 저 그 윗마을 친구들 때리거나 괴롭힌 일 없는데요. 네. 엎드려 그렇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그 지팡이 같은 막대기를 치시는데요. 잊어버렸어요. 하나, 둘, 셋 세다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말 많이 맞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막 피멍이 들고 옷도 잘 안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렇게 엉덩이를 맞아가지고 그래. 근데 그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생각했죠. 왜 그분이 나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지목하셨지? 그러니까 5학년 담임이니까 5학년 어떤 학생한테 들었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마을에 우리 어린 동생들은 다 착해가지고 그렇게 할 아이가 없고 서울에서부터 전학 온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5학년 반장이었거든요. 걔가 혹시 나는 보지 못했지만은 윗마을 아이들을 괴롭혀가지고 학부모님들이 학교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나. 근데 그 친구가 전용인이라고 그렇게 나를 소개해 주었을까. 근데 뭐 얼마 안 있으니까 그 이제 서울서 온 그 5학년 반장했던 아이는 서울로 갔고, 그 다음에 그 나를 때렸던 그 선생님도 정근 가셨어요. 아주 그냥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죠. 오늘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매 맞았지? 찾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그냥 내 곁에 나의 관리인처럼 딱 붙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틀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를 깨우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걸 나로 하여금 바로잡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또 죄를 지었다? 그건 어마어마한 그런 징계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근데 이건 전학도 안 가고 이건 정근도 없어요. 계속 내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가지고 그 얘기를 3장 1절에 쓰고 있어요. 자, 우리 3장 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그래, 물론 저는 그런 친구들 알고 있죠.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형제들이 누군지 뭐 다 뭐 밭이 어디 있고 논이 어디 있고 뭐 다 아니까요. 이거 어려서부터 자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도 딱 한 반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한다든지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그러고도 그냥 막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곁에 그림자처럼 딱 누군가가 붙어가지고 내가 뭐 잘못된 생각을 한다든지 잘못을 저지른다든지 죄를 지으면 꼭 징계를 해와요. 그 3장 2절 말씀 보였어요. 어둠 속을 배회하게 만들어요. 2절에 나오죠.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래도 안 되면은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회초리로 나를 치시는데 그냥 그 선생님한테는 한 5분 맞았을까? 몽둥이로.
예. 뭐 12대를 맞았다 하더라도 5분이면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끝났어요. 정근을 하셔서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이분은 종일토록 손에 회초리를 들고 나를 계속 치시는 거예요. 계속 치셔. 그래도 안 되면 4절 말씀 보겠어요. 나의 살과 가죽을 이제 이분이 손대시기 시작하시는데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습니다. 그래서 막 이 오른쪽 팔이 빠져나오게 만들고 이게 막 골절이 되게 만들고 학교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니다가 중간에 다닐 수가 없게 되고 이런 식으로. 게다가 이제 6절 가서 보면은 이 예레미야도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분의 그 깨우침, 이런 분의 그 가르침과 징계 이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 예레미야는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다루셨네요. 6절에 보겠어요.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아, 이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그런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계속 보겠어요.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요즘 이제 이걸 법적으로 뭐 가택연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사슬로 막 두 손목도 묶고 발목도 묶고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쳐넣어서 고통당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그리고 다듬은 돌을 내 앞길에 쌓아 막으셔서 내 길을 굳게 만드셔. 나 애굽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그거 외치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막 벌떼처럼 백성들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가요. 끌려가. 기가 막히잖아요.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내가 잘못 생각할 때, 잘못된 일을 범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느 지경까지 몰아붙이셨나? 12절, 13절에 나와요. 12절, 13절.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심장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화살이 내 허리를, 내 복부를 화살이 창이 막 관통하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내가 미혹을 받았을 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내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가지고 나를 깨우치고 나를 행실을 바꾸게 만드시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징계를 베푸시는 그분. 이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관리해 나가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별 문제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는 아마 나는 좀 다르다. 이걸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생각이 틀렸다든지 나의 행실이 잘못됐다든지 내가 죄 가운데 빠지면은 그분이 반드시 나를 관리해 나가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인데 오늘 예레미야 3장 48절 있는 말씀을 보면요.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별것 아니에요. 더 큰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뭔가 그렇게 자기도 미약하고 자기도 잘못이 있고 자기도 때때로 죄에 빠지면서도 그 마음만은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귀하게 여겨요. 그런 말 나오죠. 48절에 딸 내 백성 이렇게 무남동녀 내 딸처럼 친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처럼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잘못되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비통하고 너무 애통해 하는 거예요. 우리 48절 같이 읽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네. 또 애가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 있으면은 뭐 도움이 될 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뭐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더군다나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이제 뭐 외적인 면들, 세상적인 면들 이런 것들은 신경이 쓰이지만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신경이 안 가요. 네. 신경이 안 가죠. 전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요. 뭐. 네. 자, 애가 2장 19절 말씀 보였어요. 근데 그 영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막 너무 미약하고 이렇게 그 영혼이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내 이 육신적인 고통은 고통도 아니에요. 이거는 또. 네. 자,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 사람들의 그 내면의 영혼이 보여요. 이 영혼이 막 비틀거리고 있고 이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안타까운 거죠. 또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과 이 시온성 성전을 사랑해요. 정말 성전을 사랑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아, 저 교회 있구나. 아, 교회 너무 많네. 예. 웬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성전은 교회는 특별해요. 특별해서 2장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너무 비통하고 너무 애통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성전이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 속에 교회를,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걸 그렇게 마음 아파하죠. 주의 사역자들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한 거. 우리가 주의 사역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이들을 살해야 하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자기 몸은 아픈 거는 신경도 안 가요. 더더군다나 예레미야 애가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영혼들 있죠. 배우자, 남편, 아내, 자녀들, 자손들, 부모님, 형제, 자매들, 친구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 그 친구들, 그들의 생명과 영혼, 네. 그 영혼에 대한 애정이 우리 2장 22절 같이 보겠어요.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음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잘못되는 거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 이건 뭐 자기가 어디가 좀 뭐 불편하고 자기가 어디가 좀 아프고 예,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막 밀려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네요. 예레미야 3장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죄로 나를 하나님께서 덮으셨나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히브리인들에게 상징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고통이고 두 번째는 절망의 극한 슬픔이에요. 그럼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할 때. 그리고 3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다 망했구나. 다 끝났구나.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땅 위에는 고난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 모든 고난을 둘로 나눠요. 하나는 세상 근심, 걱정, 고난과 고통. 이 세상에 속한 고난과 고통. 또 한 가지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고통.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난. 그리고 세상의 고난. 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셔서 나는 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죄에 빠지든 하나님은 노타치 하신다. 나는 자유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간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고난도 고통도 없는 것은 아니고 원래 이 땅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근심 걱정이 다 있어요. 어디든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매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관리해 나가심으로써 내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같이 보겠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 그랬죠?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리해 가시는 사람들의 고난을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이 고난받는 종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하나님께 속한 고난. 지금 이사야서예요. 이사야도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얘기를 이사야 52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사야 53장까지 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길을 걸어왔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꼭 오실 것이고 이분도 이 길을 걸어가실 것이고 이분의 사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도 다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길이에요. 고난받는 종의 길.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당한 것은 나로다.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가 됐든 이사야가 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든 유다 백성들이 됐든 사도들이 됐든 선지자들이 됐든 주의 백성들이 됐든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서 하나님이 아마 관리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제가 1대1로 지금 다 이제 확인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관리해 주십니다. 큰 징계를 통해서라도 관리를 해 주십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이런 고난의 가시밭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신다. 그 얘기를 이제 에스더 3장 21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고난의 가시밭에서 소망의 싹을 틔워내시고 그 인자와 긍휼과 성실의 하나님이 그 가시밭을 소망의 울창한 숲으로 갖고 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세상 고난과 달라요. 자,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고난받는 종의 길 말입니다. 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절망이 됐다고 그랬어요?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왜 그래요? 여호와의 나를 향하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인자, 긍휼, 성실하심. 이것이 그 고난의 가시밭에서 소망의 싹을 틔우게 만들고,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했던 그 저주받은 땅에서 소망의 울창한 숲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된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논이나 밭을 받을 수도 있고, 산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금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부모님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24절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기업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업이 이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보겠습니다. 우리 3장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최후로 남겨진 가장 소중한 유업을 말해요. 이분이 여호와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 성실하심으로 나의 최고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죠. 누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25절 보겠어요. 이 가장 소중한 기업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그래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사야도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죠.
이사야도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기업으로, 최종의 기업으로 그렇게 선택한 사람인데, 왜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기업이어야 되는가? 이사야 55장 9절 말씀했어요.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낮다 그랬어요?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나를 관리하지? 숨도 못 쉬겠네. 야, 이 못 살겠는데? 내 인생은 내 거지. 왜 이렇게 나를 막 사사건건 시시각각 막 이렇게 올라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나를 관리하시는 이유가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이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래요. 진짜 사랑이야?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런 궁금증 가질 수 있잖아요. 9절부터 설명했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사랑한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무리 관리해도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실과 죄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죄값이 너무 커서 절대 절망이에요. 그래, 누군가가 이 죄값을 다 갚아야 돼. 갚아줄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데 누가 갚아줘요? 갚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없이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무슨 제물로 보내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 썼잖아요. 아니, 아들을 나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분이 무엇인들 아끼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내 멍에는 사실은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멍에를 벗어 던지고 싶어 해요. 간섭받는 거 우선 참 싫어하고, 그 누구라도 나를 관리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가장 충실하게 이 고난받는 종의 멍에를 메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원래 죄가 없으면 괜찮은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벗어던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도망쳐도 똑같아요. 거기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뭐 죄악은 넘쳐나고, 고난과 고통이 형언할 길이 없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대신에 너희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멍에. 할렐루야. 이거 매라는 거예요. 이거 매라. 이게 겉보기에는 부담이 크게 되는 것 같아도 쉽고 가장 가벼운 멍에다. 이 멍에 매라. 왜냐하면 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보겠어요. 3장 33절. 이 예레미야 서와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최고봉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이에요. 3장인데 예레미야 애가 그 중에서 3장 33절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멍에를 메워주시는 본심이 뭔지를 거기 썼어요. 그건 나를 종살이, 노예살이 시키려고 하나, 그거 아니고 3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단 이 멍에를 메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주셔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 감람산에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의 침례를 주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이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성령이 오신 때부터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아니 영원 무궁토록 나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누가? 성령께서 중보하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 나오잖아요. 진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보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잘 몰라요. 기도도 할 때 하고 또 못할 때는 못하고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내 생각 판단 따라서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고집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니까 이 중보기도는 다 상달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100% 상달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네요, 나한테.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좋지 않은 행동을 했구나?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구나? 우리는 이 심령이 거짓돼서 다 그걸 합리화해 버리거든요. 너가 책임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그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 그렇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인생은 특별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네. 어떻게 특별해지는가?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막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로 몰렸죠.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미디안에서 유랑생활 40년 했어요. 야, 너무 아깝잖아요. 그 중요한 시기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잘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이 불이 타오르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그래서 모세는 120세까지 사는 동안 그 온유함이 그 시대를 산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는 거예요. 뛰어났어요. 온유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거든요. 진짜 지도자는 온유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진짜 지도자. 사울이 기독교 너무 악랄하게 박해했어요. 세방 같은 사람 막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런 짓 했거든요.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 바울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베풀고 신약 성경에만 27권 중에 히브리서 빼고 13권이 바울이 쓴 책이고 그의 제자 누가가 누가복음 썼고 사도행전 썼고 막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 신약 성경에서요 바울의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죠.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겸손할 마음. 나는 죄인이다.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마 일반 사람 같으면 눈 뜨고 못 보죠. 너무 교만해서. 근데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말씀.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받는 종의 멍에 이거 매야 된다. 예, 이거 벗어던지고 살아가는 법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돼 갔던 사도 요한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지자가 된다, 사도가 된다 이 말은 전도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전도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고난 반드시 따르죠. 반드시 따라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이 고난받는 종의 길 가야 되고 네. 고난받는 자는 나로다. 이 말이 맞아요.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 이게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고난의 가시밭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소망의 싹을 틔워내시고 그 끝없는 고난의 가시밭을 가장 충실한 소망의 숲으로 다 갖고 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 현장이 교회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예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예레미야가 3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화가 임하고 있고 복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와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거냐? 내가 목숨을 걸면 되는 거냐? 내가 온갖 꾀를 다 동원하면 되는 거냐? 복은 어떻게 오는 거냐?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3장 37절. 이제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이 말씀 한 가지는 꼭 여러분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이제 예레미야가 알려줬어요. 이 세상에는 화가 있다. 이 세상에 복이 있다. 그 화와 복이 어디로부터 오냐? 어떻게 오냐 이거죠. 자, 우리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르게 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38절 화와 복이 어디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 강조형이거든요. 화와 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닫겠어요? 이걸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화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복을 원하죠. 복이 어떻게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온다. 39절입니다.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 세상에 진짜 화가 있고 형벌이 있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도 다 있고 또 복도 있어요. 복도. 정말 신령한 복이, 하늘의 복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걸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막판에.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가 쓴 마지막 전도서 인생 참회록 마지막을 정리했는데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한다고 그랬죠? 이런 설교하면은 싫어해. 막 은혜 막 이렇게 모여. 막 사람들이 막 모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일까지 다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하면은 누가 교회 오겠어요? 예?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교회 오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하면. 근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그걸 썼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고 계신다. 그래서 형벌 내릴 자에게 형벌 내리시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내릴 자에게 내리시고 복을 내릴 자에게 지금 복을 내리고 계신다. 이 화와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욕심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자, 우리 40절 보겠어요. 40절.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소개해요. 이제 그 예레미야가 외적으로 당한 그 어려움, 환난,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형언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어떻게 이런 선지자가 있지?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 한민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는 거를 기뻐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거죠. 다 싫다. 그럼 제가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레미야 3장 40절 보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막 이런 설교를 하니까 다 싫어요. 자기 행위를 조사해보라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오늘 설교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그냥 대충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41절에 보면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쏟아붓고 손을 들고, 이게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항복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왕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심지어 종들, 노예들까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52절 보겠어요. 그래 저 예레미야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거 누구 손에 저거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52절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래서 막 예레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53절 보겠어요. 그들이 결국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어디에 던져놓았다고요?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던져놓는데 살아있네? 그러니까 돌들을 던져 그 구덩이 속에 채워가요. 그것도 조급하다고 생각했는지 물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물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돌멩이가 온 몸을 지금 덮고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부어대면,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내가 멸절되었도다. 54절 마지막에. 여기서 끝났구나, 내 인생은. 그 순간에 55절 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도 돕는 이 없을 때, 도울 수도 없을 때, 그때였어요. 5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58절, 57절이죠. 57절.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말씀해 오시기를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부터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여호아스 왕, 요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그 5명 왕이 다 거쳐가도록 나라가 다 망하고 시드기야가 다 끌려가고 다 나라가 없어진 후에도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사역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평생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을 100%, 120%다 끝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화와 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지존자 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는 직접 온몸으로 그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예레미야가 4장 22절 말씀 보겠어요.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시온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4장 22절입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 하였으니, 다 끝났으니, 만료되었으니,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에 있는 내용 보면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바벨론에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재건할 거다. 진짜 고레스 왕이, 아니 그 예레미야의 기록을 다니엘이 읽었어요. 읽다가 믿음으로 읽었어요. 70년 그걸 딱 붙잡아요. 그리고 유다 포로들에게,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그 얘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 70년째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유다로, 시온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시고, 성벽을 다시 쌓으시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 다윗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죽고 난 500년, 600년 훨씬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이지만은, 근데 그게 적중을 한 거예요. 적중을 해서. 그러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은 블레셋도 그때 다 없어졌지, 에돔도 없어졌지, 모압, 암몬도 다 없어졌지. 아람 나라, 다메섹도 다 없어졌지. 두로, 시돈도 다 없어졌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품고 있던 이 하나님의 비전, 구원의 비전, 이것을 글로 바룩을 통해서 남겨놓았고, 이것을 읽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막 고레스에게도 흘러갔겠죠. 남은 자들에게 흘러갔겠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까지, 이 선한 영향력.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폭염이고 정말 무더위가 막 극성을 부리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기상 관측 이래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뜨거운 때가 없었다면서요. 양산인가? 거기서는 몇 도? 40.4? 그렇게 올라갔어요? 41.6? 그렇게 올라갔어요? 몰랐네요. 한 40도 정도, 41도 정도는 있었죠. 그런 말 들어봤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3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정신 좀 차리고, 아무리 폭염이고 지금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 그러더라고요.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 대전은 지금 양반이에요. 원래 여기 양반 도시라서 그런지 대전은 양반이에요. 양산 같은 데 한번 가보셔야 돼. 40도 넘으면 숨도 못 쉬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멍에 이거 감사함으로 메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셔요. 그 다음에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최고의 농부이신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소망의 새싹을 틔우게 하시고 가장 충실한 소망의 열매들의 숲을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는 화와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요. 이분이 여러분들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걸 맛본 사람들이 이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내에게도 말하고 자녀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말하고 친구들도